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우리 빛가성교회가 만날 때마다 더 만나고 싶은 그런 귀한 관계로 이어지는 성도들의 따뜻한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5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리 저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명절이 이렇게 어떻게 붙어 있는 날짜가 되면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나눠져 있는데 이 절기가 붙어 있어요. 오늘 보시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 달 열 나흘 날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죠. 그죠? 그리고 15일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두 명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붙어져 있는 명절이라서 유월절이요, 무교절이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누어서 이해해야 될 분량적인 개념도 있고 나누어져서 이해해야지만 다음 게 좀 이해가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월절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인데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이나 뭐가 있잖아요. 있는데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은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 이벤트가 벌어진 날짜를 기념하여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휴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근데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광복이 갑자기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되어버린 그 날짜에 나라가 광복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날짜를 광복일로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6.25도 우리가 6.25가 벌어질 줄 몰랐잖아요. 6.25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6월 25일은 이게 전쟁이 일어난 날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잠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이게 듣기로는 12월 3일을 민주주의의 날로 이제 정해가지고 휴일로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계엄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근데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고 나면 그 벌어진 것을 기념해서 날짜를 가지고 기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절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는요, 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그 정한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속이 정하고 있는 기념일과 성경이 기념하고 있는 기념일, 절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여러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냥 이거 유월절이야.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유월절 날, 출애굽은 유월절 다음 날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월절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예, 장자들이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았어요. 그 일이 벌어진 이벤트는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유월절을 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날은 유월절이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모든 절기가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간지가 2장이죠. 3페이지인데 간지 첫 장에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제가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나오는 절기들만 저희가 배우게 될 텐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가 이스라엘 절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절기라고 이게 날짜라고 얘기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유월절인 페사흐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실 저도 유월절이면 어느 정도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비밀들이 나오는 걸 보면 성경 정말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마 유월절과 다리 저는 사람들 이렇게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 과연 무슨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고, 이때 당시에 유월절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유월절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고, 뭐 이거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월절이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고 예수에게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이 유월절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면서 받은 모든 재앙은 9번째 재앙까지 정황이나 성경의 진술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만 임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인에게만 임한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재앙이 임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하는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알려준 게 유월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는. 자, 그러면 이 9번째 재앙은 뭐였냐? 이제 너무 고마운 거는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셔가지고 저희 찬이가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외우면 제 책임인가요? 네, 제 책임이네요. 네. 첫 번째 뭐였죠? 강. 두 번째 개구리. 강개, 이파수, 도금의 흑장. 자, 마지막 두 번째가 뭐였어요? 9번째 흑. 그 다음에 10번째가 장. 흑은 뭐예요? 네, 흑암. 그죠? 흑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자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이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 매칭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흑암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해됐죠. 그런데 이 유해된 재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캄캄해서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일어났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어둠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무슨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장자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이 가지고 있었던 연속성 속에 하나님은 그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그 요한계시록 배우실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접 재앙들이 쭉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일어난 재앙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그 모델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자,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재앙의 가운데 어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자의 죽음과 장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그 마지막 재앙 끝에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성경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 재앙 이후에 이 어린 양의 십자가가 상징되어지고 그 상징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태어나는 거듭을 누리는 그 재앙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요게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연결되어 있는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유월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에 지금 보니까 그 어린 양을 도살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죠? 아까 봤잖아요. 그죠? 언제였어요 그게? 이 구워 먹고 밤이 되면 열날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라고 얘기했다고. 해질 때에. 그때 뭐라라 그랬어요?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시간이 몇 시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우리 1부 예배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지금의 24시간으로 환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제6시는 몇 시예요? 난 12시. 그죠? 9시는요? 그 3시. 예, 오후 3시예요. 근데 이 시간에 뭐가 임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죠?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것과 동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소리 질러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얘기하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독의 사건이 완성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델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이 이렇게 포개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거 잘 볼게요. 지금 10번째 재앙은 유일하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강재앙은 강이 피가 됐잖아요. 강에 피가 되면서 야, 강에 피가 되면 너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10번째 재앙이 갈 때까지 9번째 재앙까지 너네 이게 재앙이라면 넌 다 죽는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만 뭘 얘기하냐면 너 다 죽을 거야 장자들은. 그런데 요구하면 살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너희가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이미 여기는 죽음이 지나간 자리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너물월 넘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장면이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아까 무슨 재앙이라고 얘기했죠? 강에 대한 재앙이었죠. 이게 재앙이 이게 출애굽기 7장에서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에 요게 이런 게 바로 전 사건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가 말 안 들을 때 안 갈라 그럴 때 지팡이 던져. 그래서 지팡이 뱀이 됐죠. 그 뱀이 됐고 너 꼬리 잡으니까 이렇게 다시 지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 뭐 감동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손 너도 다 빼봐 이러다 나 그래 못 가 그랬더니 죽어 너 이래갖고 그래서 결국 온 거거든요. 왔는데 이 하나님이 나 말 못해요 라고 하는 모세에게 니네 형 말 잘하잖아. 내가 니네 형을 네 대신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쓸 거야. 너는 형한테 말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와 이 그 모세는 어떤 관계냐면 바로는 왕이에요. 모세는 노예 대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그 당시에 바로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냐? 총리를 통해서 말했어요. 바로는 반신반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간의 반, 사람의 반, 그 신의 반이었다가 죽으면 신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적 존재가 인간에게 직접 말하냐 이래가지고 누굴 통해 말했냐면 옆에 있는 총리나 옆에 있는 이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직접 말 안 해요. 누굴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와 뭐의 대결이에요? 신과 신의 대결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지팡이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돼요? 똑같이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거 보고 어이구 깜짝이야 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정도는 우리 애들도 해.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를 불러요. 그리고 얘네가 똑같이 지팡이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돼요. 근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아론의 지팡이 뱀이 이 얀네와 얀브레 지팡이 뱀을 잡아먹어 버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뭐예요? 사망, 죽음, 심판이라고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얘네가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우 저 늑대 같은 인간, 저 여우 같은 인간, 저 능그렁이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뱀 그러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22장에 에시온게벨 지나 돌아올 때 해변길로 마음이 생해서 그들이 막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뭘 보니까 살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거 보고 살잖아요. 이 뱀의 상징이 뭐냐면 죽음의 상징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죽음이 이 땅의 죽음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의 개념으로 죽음이 죽음을 먹는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요 사건 바로 뒤가 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의 재앙인데 그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페사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동일한 이제 히브리어를 나중에 이제 우리 강사님이 잘 하시지만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자음을 갖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임철 그러면 이응 치읓 해놓으면 아 이거 임철 목사님 이건 이렇게 그냥 아는 거예요, 짐작으로. 어려워요, 사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요걸 잘 읽기 위해서 자음을 갖다 이제 붙여놨어요. 이제 학자들이 맞소학자들이 붙여놨는데 요게 이제 그 어원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이 페사흐의 어원이 다리를 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다리를 절다라고 하는 의미가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게 어디냐? 바로 야곱의 야복강 사건이에요. 잘 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과 및 사람들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잘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이름에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에 엘이라고 쓰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다니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얘기했더니 엘이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자, 다니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주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싸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싸고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붙었어요. 이거를 이제 목적어로 해석하느냐, 주어로 해석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 논쟁이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뭐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그 엘을 주어로 놓는다면 완전히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주어를 엘로 본다면,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겨셨다 해요. 네,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이 장면이 있냐면, 자 보세요. 밤새도록 야곱하고 천사가 씨름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야곱이 이 천사라 씨름했던 그 자리를 뭐라고 지냐면 분이엘이라고 지어요. 그 이름을. 근데 엘이죠.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분이가 뭐냐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씨름하는데 이 계속 씨름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그 야곱의 환도뼈를 박살내버리죠. 근데 이 박살냈을 때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환도뼈가 어딘지 아주 논쟁이 많지만 이게 씨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해갖고, 이게 뭐냐, 남자의 음낭이 박살난 거예요. 전립선 이 힘줄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 씨름할 때 누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라헬이 임신하고 있었죠. 이제 생산력이 끝납니다. 마지막 그 임신한 애가 누구예요? 베냐민이라고요. 그 뒤로 누구로 이 야곱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변하는 야곱을 안 변하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고, 하나님이 그 박살내심으로 야곱의 미래, 그러니까 자손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죽여버리고 그 죽음으로 네가 이겼다라고 역설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상대를 죽였는데 그 죽음으로,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기는 역사가 벌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패사 6월절에 원래 그 말의 어원인 다리를 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쩔뚝쩔뚝 저는 인생이 누구였어요?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으셨다고요.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야곱은 이 6월절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자기가 다리를 저는 것으로 그 6월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기억나시죠? 문인망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그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6월절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켰는데 그 못 지킨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 말씀을 너희 이마와, 그죠? 미간과 손목에 메고 그걸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용이 뭐랑 똑같아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팔과 손목과 이마에 그 말씀을 맨 것과 동일한 장면이 되죠. 우리 이거 은시 형제가 그림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간제가 너무 없어갖고 못 넣었는데, 이 그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의 피라고요. 보이시죠? 저 장면이요. 예, 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전 세계에 그림이라고요. 근데 이 그림과 동일하게 그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동일한 피의 형태가 아닌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인 걸로 그 6월절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뭘 통해 구원받은 자예요? 6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오늘 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건데, 그 죽어야 되는 자들이 이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사는 자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 자가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세례를. 그게 뭐예요? 세례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야, 쟤 진짜 사람이 바뀌었어. 옛날 임철은 없어. 이거 뭐예요? 옛날 임철 죽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고요. 거듭남의 개념이 그 개념인 거예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 야곱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리저름 그 6월절로 다시 사는 자가 됐다고요. 이 어원이 똑같아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강훈사 저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강훈사 히브리어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요새는 이제 AI고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게 이 다리를 절다라는 개념이 6월절이랑 어원이 똑같아요. 그 개념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월절을 통해 야곱이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 나온 12지파가 그 조금 더 실체, 원래 모형에 더 가까운 유월절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인지 안 나오죠? 어떤 짐승이 죽어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누가 입어요? 부끄러움을 경험한 자들이 입었잖아요. 그게 그들의 유월절이었다고요. 그 유월절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도 마찬가지죠. 번제를 배우셨죠? 번제를 드리면 뭐만 남기고 다 태워요.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요. 가죽은 누가 가져가요? 대제사장이 가져갔다고요. 그 가죽을 입음으로써 대제사장도 역시 부끄럽고 제사장도 부끄러운 자들인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었다고. 그들의 성경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결국은 성경은 우리 이 세례 유월절 모든 거를 다 동일한 선상 안에서 어떤 특정한 모형, 어떤 특정한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각각의 모형으로 동일한 방식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문화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라고 성경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아주 짧게 이 레위기에 설명되었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모든 일들이 다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는 뭘 하냐? 누룩을 제거해요. 이거 언제부터 하냐? 2주일, 일주일 전부터 하고요. 심지어 한 달 전부터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데, 누룩은 뭐예요? 옛 거예요. 옛 거를 제거함으로써 새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보면 유월절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김장에 했던 김치 다 버려야 돼요. 예, 그거 다 누룩인데 이거 다 썩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발효가 된 거라고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썩음은 이게 발효라고 얘기하고 삭힌다고 얘기하죠. 그죠? 홍어도 우리 전라도 분들 홍어 잘 드시죠? 홍어가 있어야지만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홍어는 사실 생으로 썩혀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썩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 죽음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개념으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뭘 하시냐 볼게요. 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놓죠. 그죠? 그리고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유월절이 이틀 뒤에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 나병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한센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뭐예요? 피부병이에요. 근데 피부에 뭐가 생기면 피부에 곰팡이가 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유월절 이틀 전에 들어가서 어떤 장면이 있는 거냐면, 이 옥합으로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도 옥합 하나 깨가지고 예수의 발을 머리에 부으면서 발끝까지 막 씻어냈잖아요. 그 씻은 모든 작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누룩을 제거하기로 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이 뭐다? 자, 보세요. 원래는 밖에 있는 곰팡이 막 이런 것도 다 제거했는데 그게 사람 몸에까지 붙었어요. 그리고 누룩은 딱 한 군데, 천국은 누룩 같으니 요거 말고는 다 부정적이에요. 성경에. 그 뭐 이거 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뭘 하는지를. 근데 우리는 그거 알아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애굽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케드, 페레트, 쉐무라고 하는 3계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3계절에 두 번째 계절인 아케트하고 페레트 사이 요 출발과 끝나는 것과 출발 요 사이가 6월절 날짜랑 겹쳐요. 3월 중순. 근데 이 3월 중순부터 3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애굽의 기념일이 있었어요. 무슨 기념일이냐면 조디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조디악은 뭐냐면 양신이에요. 양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이 아니고 이게 매 하는 양 있죠. 그 양의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이 양은 뭘 줬느냐? 양털을 줬죠. 고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풍요와 부의 상징이에요. 이 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여버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백성들을 그 죽음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나드옥합 이게 얼마짜리예요? 엄청 비싸 3,000데나리온짜리였잖아요. 이걸 갖다 깨가지고 이걸 깨면서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면서 유월절에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 이 물질이 최고야라고 하는 그걸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누가 실패해요? 거기서 가룟 유다가 실패하잖아요.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 진짜 그럴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너 헛소리하지 마. 이거는 복음과 함께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 모든 이에게 다 이거 기념하여 전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야 내가 나도옥합 이런 귀한 향유를 머리끝부터 발끝에 바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 개념에 유월절의 개념에 다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양을 잡아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애굽인들은 그렇게 양을 잡아 드리면서 그 조디악에게 야 우리 좀 부자 되게 만들어줘. 왜냐면 그때 별자리가 양자리예요. 양자리. 그걸 기대하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의 그 절기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내가 얼마나 너희를 그 세력으로부터 건지는 죄로부터 건지는 하나님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이 애국과 맞춰보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간단하게 유월절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이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깨어지고 무엇이 박살나야 되고 어떤 것이 제거돼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계속 볼까요? 자, 붉은 암송아지 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우슬조로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유월절에 하는 일이에요. 자,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6절 읽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젤로 말미암아 젤을 뿌리면 이게 사람과 물건을 정결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젤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누가 이해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이해하는 말이라고요. 왜냐?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를 만드는 이 행사가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 보면 50년 만에 한번 할까 말까 했어요. 되게 흔한 일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해에만 하는 거라고요. 뭐 이번에도 뭐 붉은 말띠에 말했고 우리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만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우슬초로 받아 막 찍어다 갖다 바르고 막 바르는 거예요. 피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첫 번 1번 보세요. 1번. 1번에 출애굽기 1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우슬초로 뭐예요? 피를 갖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정결에 관련된 예식에 다 오는 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우슬초가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정교하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의 장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아까도 우리 12절에 읽었죠. 출애굽기 12장에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그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던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배민에서 배달을 시킨 거예요. 고기 500g이다 그러고 배달을 시켰는데 고기를 와갖고 재보니까 350g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소를 했어요. 진짜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구워봐. 그랬더니 진짜 구웠더니요 500g짜리 고기를 구우면 150g이 날아갑니다. 네.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그리고 남는 게 육즙 빠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럼 뭐예요? 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그렇죠. 끓여 먹어야죠. 끓여 먹어야 목까지 먹어요. 국물까지 먹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참치 김치찌개인데요. 참치는 찾아볼 수 없고 냄새만 나요. 그냥 참 냄새는 나는데 참치 흔적은 볼 수가 없어요. 뭐냐? 참치 한 캔을 갖고 한 드럼을 끓였는지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나는데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거를. 그 뭐예요? 조그만 양으로 많이 먹으려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먹냐? 왕이나 귀족들만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다 노예였다고요. 노예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이제 그 죄로부터 내가 건져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다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뼈를 꺾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닭을 먹다가 보면 닭 꺾어 먹을 때 그 살이 쏙 나오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민수기 9장 12절이에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꺾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34편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 예언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이 명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저기 빨리 죽이고 끝내자. 그래갖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는데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통 보시면 보통 십자가의 모형이나 이제 예수님 달려 있는 걸 그 그림을 보신 분들이나 모형을 보신 분들은 예수님 양팔을 쭉 벌리시고 그죠? 여기 손에다가 못을 받고 그죠? 그 다리를 쭉 펴고 식스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팬티를 입으시고. 근데 십자가는 진짜 그렇게 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형은요 여기에다가 못을 박으면 다 찢어집니다. 손이. 우리 몸무게 못 견뎌요. 그래서 여기 뼈 사이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못을 박고요. 다리를 피는 게 아니고요. 다리를 접어서 못을 박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를 접으면 이제 숨을 쉬려고 얘기하면 다리를 펴야 돼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다리를 접고 등을 쭉 펴고 있으면 숨이 잘 안 쉬어지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그 다리에다 몸무게 의지하고 내 몸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숨이 좀 쉬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럼 더 이상 자기 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면. 그리고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게 왜 돌아가셨냐 그렇게 읽지. 왜냐면 물론 옆구리 뚫리고 했죠. 제가 뚫려보니까 이거 목살을 한 번씩 뚫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되게 아프셨어요. 진짜 너무 아픈데
이 뚫리는 것도 아프셨지만 그 뼈가 꺾이면 꺾이는 것으로 인하여 구약에 약속되어진 유월절의 율례가 깨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그 다리를 꺾기 전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죽고. 근데 그 절기의 문제나 명절의 문제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렇게 되셔야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모형이 실체가 된다는 것을 완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정교해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 예식이 세워지고 선포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될 거야를 믿으면서 모세가 얘기한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자, 보세요. 히브리서 이거 하가 아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뭐예요? 장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는 원래 다리 저는 자들이 이 다리 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핏불로 말미암아 원래 10번째 제장 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산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거듭남이라고요. 죽을 존재가 원래 그 죽음을 대신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모형으로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옛 성품이나 옛 사람을 못 죽이고 그 습관을 안 버리고 싶어서 부둥켜 안고 있다?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고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 그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안 버리고 싶다고요. 안 고치고 싶다고요. 그 일을 계속 숨어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 숨어서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래 죄 짓고 있고 몰래 여러분 뭐 핸드폰 뭐 다 숨겨놓고 죄 짓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냥 나 죄 지었어, 나 저 죄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남이 안 된 자들, 죽었다가 다시 안 산 자들, 내가 옛사람으로 물질이 여전히 주님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나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성경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하나라는 그 절기 하나로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일이 벌어지면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고 꺾여지는 과정을 통하여 진짜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하고 여러분이 봉사 좀 열심히 하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이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성경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근성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게 구원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원래 우리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그 핏부림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은 장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구약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유월절을 통해 거듭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월절에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거 엄청 많은 양이고요. 엄청 비싼 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어린 양의 죽음 앞에. 그럼 뭐예요?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거듭났다고요.
조디악을 죽여버림으로 양신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어떤 신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주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것은 챙기지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뭐하는 사람이다? 부자였잖아요. 이 사람도 그 부자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 겁이 나서 무서웠지만 진짜 구원받으니까 그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해서 그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미가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저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파사흐 된 자들이잖아요. 동일한 단어라니까 이게 단어가. 저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스바냐 3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하는 게 뭐예요? 다 저는 자들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쫓겨난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과 칭찬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고 뭐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요 근래 제가 신체 결함으로 인하여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다리 저는 건 무능함이에요. 왜 무능함이냐면요, 제가 저희 찬수하고 찬이가 어디를 갈 때 하나 느릿느릿 가는 그 아이들의 여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게으름이고 얘네는 여유가 있는데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하나 뭐라고 얘기냐면, 자, 차까지 가장 먼저 가는 사람 누가 되나 시작.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여기서 예를 교회에서 나갈 때도 늦게 나가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가 누를까? 그러면 얘는 아직 아이들이니까 막 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찬이랑 찬수가 같이 뛰면 누가 이겨요? 찬수가 100% 이기죠. 찬수한테 페널티를 줍니다. 야, 찬수야, 너는 열을 세고 뛰어. 그러면 열을 세고 뛰어요. 그리고 이겨요. 그럼 저도 이제 아빠도 같이 하래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근데 아빠는 아빠니까 아빠는 20을 세고 뛰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리가 멀쩡할 때는요, 20을 세고 뛰어도 애들 둘을 다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뛰지를 못합니다. 뛰지를 못하니까 제가 시작 그래서 뛰기 시작하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찬이도 잡지 못합니다. 다리가 그렇게 아프니까 못 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술하고 재활하고 고치고 나면 하나님께 회복을 주시겠지만 지금 저는 순간적인 그리고 아주 일시적인 장애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근데 그 장애가 저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에게는 무능함이에요. 아마 이게 더 심해지면 제가 수술하고 나면 뭐 지팡이를 집을 수도 있고 가끔 못발을 집어야 하지만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저에게는 더 무능함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목을 잡는 자예요. 사기꾼이라고요. 발목을 잡아서 남을 넘어뜨리던 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없이는 걷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무능함 속에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 무능하지? 너 못 걷지? 근데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네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었어? 아니,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이 널 이긴 자야. 내가 너의 통치권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주관해갈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가 너무 죄송하고 외람됐지만 제가 다리를 저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나는 내가 다리가 절고 내가 뭔가 아픈 것을 굉장히 큰 결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능한 존재가 되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 그분 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의 준비를 통해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몸이 그렇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몸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어떤 구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신 일이 뭐냐면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보세요. 여기에 뭐예요? 다 결함이 있잖아요. 결함이 있는 그 결함의 문제가 예수 앞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들이 그 신체적인 핸디캡이 없었으면 예수 앞에 왔겠냐고요. 하나님 의지하겠냐고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핸디캡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 버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다 저는 자들 아니에요, 솔직히? 영적으로 다 저는 자들인데 그 다리 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일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다리 못 쓰는 자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뭐예요? 그게 그의 유월절이었다고요. 그게 그의 구원의 문제였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빛가서 공교회 상황을 알고 나면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집은 괜찮겠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없겠지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저는 뭘 발견하냐면 그래, 역시 저 사람도 다리 저는 사람이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다리 저는 분이었구나. 저분도 다리가 아픈 분이었구나. 못 걷는 사람이었구나. 성도의 형편을 알아갈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땅에 문제 없는 집은 없구나.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구나. 여러분 다 좋아 보이세요? 남들은? 남의 남편은 좋아 보이고 남의 부인이나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 다리 저는 자들에게 오늘 6월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들에게 자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바로 직전에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내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6월절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 6월절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다리 저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니까요. 눈을 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고요. 가난한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고요. 신체 결함과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결핍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는 가정을 이루고 저희 정말 3년 동안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목사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벌 받는구나. 나는 죽어야겠다. 난 정말 죽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 이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그게 그 다리 저림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됐거든요. 해결됐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이강선의 가정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가정도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대요. 괜찮겠구나. 이 가정도 동일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다리 저림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때 저희가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다리 저림으로부터 회복되고 나니까 다리 저는 사람들의 회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3년 걸렸는데 너는 더 빠를 거야. 진짜 1년 만에 해결하더라고요. 1년 만에.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정은 싸워요. 그러나 예전 같은 그런 죽고 싶을 정도의 싸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저는 자신 있어요. 어떤 자신이냐?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배하십시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다리 저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해결해 봤으니까. 여러분 저도요 암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암을 딱 경험했을 때 암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안다고요. 그래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 말은 두려워요. 그 말이 무섭다고요. 그런데 그 무서움을 뛰어넘었던 그 은혜가 뭐였는지 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저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 공포심과 절망감에서 회복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포심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도 유월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리저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다리저림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그 다음 다리저는 사람에게 너도 걸을 수 있어, 너도 뛸 수 있어, 너도 달릴 수 있어, 그걸 말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9시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요, 내가 금과 은은 얻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얘기했더니 그가 성전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월절이 있으십니까? 유월절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유월절의 죽음의 밤을 은혜로 넘겼던 감격과 기쁨이 진짜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안에 은혜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리저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리저름은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이 우리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찬양이에요. 이게 작사를 했는데,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스토리 좀 아시죠? 송명희 시인의 어머님이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미인이시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전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미인이다 보니까 이 잘생긴 남자가 속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사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났는데 송명희 시인이 소아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얻은 죄악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렇게 컸던 송명희 시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야, 엄마가 벌 받아갖고 네가 태어난 거야, 이 얘기를 들어야 됐던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핸디캡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이 찬양의 가사를 짓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다리 저는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그 다리 저는 인생에서 그 다리저름이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시는 은혜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유월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유월절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그렇게 건진받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귀영화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다리 부러짐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조차 생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성공하고 싶었고 많은 것 소유하고 싶었고 갖고 싶었는데 안 된 인생들이 여러분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그게 패배처럼 보이는 것은 아직 구원의 눈이 없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바로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리 저른 자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걸을 수 없는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그 유월절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에서 유월절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라던 복 바라던 세계가 아버지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맞지 않는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는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리 저림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리 저림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유월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각 사람에게 유월절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리 저림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무능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무능함을 아버지 아쉬워했던 모든 문제가 아버지 일순간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다리 저림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될 때 아버지 그 무능함 속에서 우리의 유능함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 대신에 그 무능함 속에 죽음 속에 당연히 벌어져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때때로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시험도 붙고 결혼도 잘 돼야 되고 무엇이든지 형통해야만 된다라는 이 땅의 형통의 기준이 예수 믿는 기준이 되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이 유월절 절기는 가장 풍요와 부를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 유월절에 우리의 다리 저림을 폭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야곱에게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유월절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유월절의 감격과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선아 누님께서 수술하셨는데 다리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지금 다리 전원자가 되셨는데 그 다리 저림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동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동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아무리 이게 그냥 뭐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공포감이 100%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우리 최경수 집사님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의 복음의 구원으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3부 시간은 새로운 구성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이강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야심작으로 내놓습니다. 이 소그룹의 진행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새 가족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가족이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에 정착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만 보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받을 은혜가 나누어져야지만 진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께서는 그동안 안 하셨더라도 내가 다시 이 모임에 참석해서 모임을 좀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요일부터는 사무엘하 성경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근데 올랐습니다. 가격이 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갖는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가져가시는데,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식사할 때 장소 잡기도 힘들고 가격 맞추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4만 원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 양해하시고,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당은 김민정 간사니까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3부 시간에는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좀 보고를 드리면, 이제 라면 전도가 조금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오는 멤버들 아이들만 좀 왔었는데 기존 멤버가 아닌 아이들이 지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짜리도 혼자 라면 먹고 가고, 또 어제 철야할 때 제가 아이들 보고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 아이들 보고 있는데, 그 서라벌고 아이 2아이와 대진고 아이와 세 친구래. 중학교 때 친구인데 얘네가 여기 왔대요.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여기서 공부하다가 지나가다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와봤다. 이래가지고 제가 부담될까봐 연락처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이름만 좀 알려줘, 다음번에 또 올 때 이름 부르게 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 아이들이 교회를 자기들이 걸어온다는 거 여러분 되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타 교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거의.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찬수가 말 못할 때 이 교회를 와갖고 지금 3학년이 됐어요. 7년 전입니다. 그게 앞으로 7년이 지나면 찬수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7년 지나면 다 청년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노다지잖아요. 지금 고등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기독교화율이 17%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83%는 애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이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이강 선생님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강 선생님 얼굴이 재밌게 생겨지든지, 하여간 뭐 유머 관계에 턱 뛰어나지든지 이래서 아이들이 전사님을 보면서, 강 선생님을 보면서 야, 이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매력이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예쁜 사람을 좀 교사로 보내려 때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하여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이 교회 미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또 주일학교가, 여러분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주일학교가 부모님이 안 다니는데 아이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관심 갖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더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정말로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물 관리 및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의 선물을 명절 선물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관리소장님하고 그 경비하시는 두 분하고 화장실 청소 오전 오후로 하시는 두 분에게 저희 선물을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서 대신 감사 인사 전달 드립니다.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또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분들에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봉헌하신 분들 명단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재정부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어떤 것을 드려도 주님보다 귀중하지 않은 그 표현을 작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쪼개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진짜 6월절을 경험한 자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6월절의 감격을 누리고 저는 자가 뛰는 자가 되어서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고 주변에게 전하기로 작정하고 하지만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